국가에서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생필품을 잘 조절하는 거예요. 금값은 우리 아들, 우리 딸 돌 때 45,000원이었어요. 그래서 한돈, 돌 되면 한돈, 다 한돈씩 돌로 축하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75만 원, 80만 원이래요, 한돈에. 그런데 제가 금값 이렇게 20배, 30배 올랐다고 해가지고 걱정 하나도 안 합니다. 마음에 억울하고 슬프지도 않아요. 금 치워버린 거 억울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서럽고 억울한 게 뭐예요? 라면값 올라가지고 라면 사 먹을 돈도 없다. 그러면은 괜히 서럽고 억울한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왜? 너무너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금 한 양짜리 목걸이, 우리 자식들이 선물한 금을 잔뜩 그걸 해요. 근데 쓰기질 않으셔. 근데 어느 날 갔더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여기 금 다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모르겠다 어디 갔는지 싹 없어졌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슬퍼하지도 서러워하지도 않아요. 예. 별로 그거 끼지도 않고 아깝기는 아깝지만 그러나 한 끼 밥 먹는 것은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고 배가 아파서 밥을 못 먹었다. 너무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그 인간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이 없을 때 가장 서럽고 억울하고 원하는 것은 좀 못 이루어져도 덜 슬플 수 있어요. 그러나 필요한 것이 없을 때 그것처럼 속상하고 억울한 것이 없습니다. 금 한 양, 20냥 다 사라져도 별로 안 슬프던 것이 농에 그 쌀 뒤지에 쌀이 없을 때 그렇게 슬프고 속상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 여자가 등장하죠. 하나는 혈류병 들린 여자, 간절히 필요로 한 것이 뭐였어요? 치료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인은 미신적으로 와서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병이 낫겠다 하고 몰래 만지고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유출병 환자, 혈류병 환자는요, 부정하다 입을 가리고 이렇게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그래서 사람을 접촉하거나 물건을 접촉하면 안 돼요. 내 얘기나 이런 거 보면 유출병 환자가 여성이 또 생리나 이런 걸 할 때 그릇을 만져도 부정해져서 그 그릇을 씻고 막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유출병인데 그 랍비, 이 당시 가장 유명한 랍비 예수님을 딱 만졌어요. 그리고 그 미신적으로 만지기만 하면 낫겠지. 그리고 거기서 끝이에요. 이 여자는 그것만 원했어요. 살짝 만져서 낫고 은밀하게 도망가는 걸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불러 세웠어요. 누구냐? 나를 만진 자가. 그리고 공개적으로 고백하게 했어요. 그러면 이 여자 입장에서는 너무 난처하죠. 얼마나 난처한 일입니까? 자기가 한 일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부정한 여인이 유대 랍비를 이렇게 만졌으니 얼마나 공개적으로 창피한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공개적으로 자기 신앙을 고백하게 하고 공개적으로 한 일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변화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눈치 보느라고 장 보러 갑니다 해가지고 그냥 몰래 나와가지고 딱 했다가 어디 남편이 가자고 하면 어디 다 따라가고 정말 은밀하게 조심조심하게 교회를 다니기를 원해요. 아무하고도 아무 사건도 원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에게 예수님께서 너가 그것만 원하고 있냐? 나는 더 큰 걸 주고 싶다. 그 말입니다. 이 여인에게 너는 미신적으로 낫기만 원하냐? 나는 너에게 더 큰 것을 주고 싶다. 진짜 필요한 영생과 제자와 변화와 성숙을 주고 싶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바라시고 더 많은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공개신앙을 고백하도록 원하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그 말이에요. 나는 금을 원했는데 하나님은 먹을 걸 주셨다. 그게 세상 원리에도 맞아요.
나는 그냥 단순히 미신적으로 만져서 낫고 몰래 집에 돌아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공개적으로 헌신되고 변화된 예수의 제자로 만드시는 것이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 여인 야이로의 딸이 등장합니다. 야이로는 단지 무슨 믿음만 있었어요. 예수님이 골든 타임에 오셔서 적절하게 치료만 해주시면 고쳐주시겠다는 믿음만 가졌어요. 그런데 그게 이 야이로의 원함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 사망과 죽음의 권세까지 건져주시는 정말 부활의 소망이요 참 소망이신 예수의 믿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죽은 것을 지체하셨어요. 연기하셨어요. 급합니다. 했는데도 계속 지체하는 거예요. 왜요? 필요한 것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래요. 하나님 이때 꼭 취직시켜 주셔야 돼요. 이때 꼭 그 돈을 주셔야 돼요. 그렇게 이때 꼭 나를 여기에 인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의 때를 정해놓고 하나님께 달려갑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지체하는 거예요. 연기하는 거예요. 왜요? 더 큰 걸 주기 위해서, 더 위대한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야이로의 딸은 죽은 병에서 치료될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죽음에서 살아날 부활의 능력으로 깨우실 수 있는 분임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나사로가 등장하죠. 나사로를 지체시켜요. 그냥 딘전 안 가. 그러다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다음에 이제 죽었으니까 가자. 그래서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온몸이 썩어 문드러진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요한복음 11장에서 외치십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걸어 나옵니다. 그 전에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네 오빠가 다시 살 것을 믿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믿습니다마는 나중에 나중에 죽어서 예수 재림할 때 그때 다시 살 줄 믿습니다. 그러니 고쳐주는 거예요. 아니라 지금 믿으면 네가 영광을 보리라. 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이 주체하는 이유 더 큰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건강, 우리는 또 질병에서 치유, 또 경제적으로 바로 되는 것, 자식들 잘 되는 것 이런 걸 바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보여주려고 지체한다 그 말이에요. 톨스토이의 사람은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파옴이라는 사람이 아주 욕심사나운 일꾼인데 아주 그냥 돈을 착실히 모아서 땅을 사고 한데 어디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바르시카족에 가면은 땅을 마음대로 주는데 하루 그런 땅을 다 가로 세로로 다 준다더라. 그래서 바르시카 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땅을 차지하려고 마음대로 비옥한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밤새 그냥 아침부터 그냥 죽도록 뛰어가지고 너무 욕심사납게 뛰다가 마지막에 해질녘에 딱 도착했는데 어마어마한 땅을 얻었죠. 숨졌어요. 그래서 참 조그만 묻힐 땅만 필요했다. 이 톨스토이의 글을 우리가 다 아실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거, 더 큰 땅, 더 많은 돈, 더 많은 자리, 더 많은 직장, 그것이 필요하다고 아우성을 치고 난리를 치지만 정말 그게 필요한가? 주님께서는 묻고 계세요. 그걸 뭘 통해서요? 지체함을 통해서 알려줘요. 이 혈류증 여인에게 오랜 동안 병이 안 나 지체하셨고 야이로의 딸 빨리 가시지 않고 지체하심으로 말미암아 알려줬어요. 이 땅에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연약한 존재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과연 이게 맞나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육신의 질병을 당하거나 많은 일들을 당할 때 우리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지체하시나? 하나님은 왜 내 원하는 것을 이렇게 빨리 회복시켜 주시지 않나?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퀘스천을 주고 계십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맞냐? 너가 정말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과 필요로 너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을 찾고 있느냐? 너의 진정한 원함이 무엇이냐? 너의 필요, 영적 생명과 권능과 부활과 죽음과 영생의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손길이 닿을 때 살아나는 것이에요. 예수의 손길이 다 더 필요한 것으로, 더 영광스러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비웃었습니다.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다 비웃으셨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 예수 믿고 잘된 것이 무엇이냐? 어디 예수 믿는데 한번 얼마나 잘 됐는지 보자. 이렇게 조롱받을 때도 있죠. 네. 얼마나 그럴 때가 많습니까? 저도 딸을 잃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잘 믿어서 딸이 먼저 갔냐 이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조롱하고 비웃어요. 죽었어요. 죽었는데 뭐 그냥 와서 뭐 잔다고 해요.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영광스러운 부활의 능력으로 채워주는 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뭡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고 성공하는 것이고 복이 영화고 이 땅에서 불로 장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 예수 부활의 소망, 예수 죽음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고 은혜 받는 그 길을 달려가는 줄을 믿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깨우쳐줘요. 사람들은 비웃어요. 부활의 소망을 몰라요. 하늘의 영광을 몰라요. 죽음의 그 뛰어넘는 소망을 모르기 때문에 이 땅의 가치가 전부인 줄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웃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성경에서 오늘 비웃었다. 우는 자, 떠드는 자에게 조용해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까 비웃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나 지체되는 축복들로 인해서 비웃음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야. 더 필요한 걸 주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더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간증이에요. 예수님의 고백이요. 그런데 정말 죽은 소녀를 향하여 달리다고 깨우듯이 얘야 일어나가라.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죽었어도 주님께서 얘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잠을 깨듯이 우리를 깨우실 줄로 믿습니다. 학교가 이런 깨움이 아니라 얘야 일어나라. 달리다. 그게 소녀라는 뜻이거든요. 친근한 아이에게 부르듯 소녀야 꿈이 일어나다래요. 얘야 일어나라. 주님께서 부활의 아침에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우리가 죽음에 가서도 영광스러운 삶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지체하신 이유였어요. 더 큰 영광. 야이로는 조그만 믿음으로 주님께 갔는데 예수님은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조그만 마음으로 교회를 나왔을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친구가 없어서 친구 한번 사귀어볼까. 그런 믿음 정도로 나왔다가 더 큰 영광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놓고 야이로는 어떤 믿음까지 병 고쳐주는 믿음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로 인도하는 부활의 믿음에까지 자기 마음을 내놔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음은 더 큰 걸 내놓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영광스러운 거죠.
조금 내놓고 조금 거기서 그냥 눈치 살살 보면서 살려고 했는데 그저 옷자락만 만지고 몰래 가려고 했는데 그저 병만 고치고 나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필요한 자리로 더 위대한 자리로 인도하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현대인들에게 왜 어려워요? 자크 앨룰이 쓴 책 중에 기술의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 그분이 이제 현대 문화를 한마디로 진단을 한다면은 참 모두 다 나를 위해 존재한다. 기술이 발전했는데 그게 전부 다 내 개인적 이기심을 내 욕망을 충족하는 것으로 현대인들이 점점 발전했더라 그 말이. 그게 기술의 역사라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지만 현재 더욱 심화돼요. 모든 걸 나 위주로 내 개인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발전하더라 그 말이에요. 어제 우리 가족이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 없다라는 영화를 우리 가람이랑 같이 가서 전체 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무슨 내용이냐 했더니 기계가 발전할수록 인간이 직장에서 잘리는 거예요. 잘린 사람이 자기 살아남기 위해서 한 명, 두 명 막 죽여. 자기와 경쟁되는 사람을 막 죽이는 거예요. 자기 혼자 살아남아. 그리고 막 성공했다고 막 기뻐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무를 인간이 조종하지 않는 기계가 나무를 막 자르는 장면으로 마지막을 끝내더라고요. 우리가 타인의 생명을 취하여 나를 이기심을 만족시키는 세상. 자연을 파괴하고 정복해서 내 기술을, 내 이기심을 만족하는 세상을 이렇게 꼬집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람이 그러기가 쉬워요. 하나님이 지체하고 지연하면 어떻게든지 내 이기심을 기술을 해서 내 이기심을 채우려 하는 그리고 인간의 그 모습, 직장 이러니까요. 거기서 영화에서 보니까 직장을 이러니까 자부심, 긍지, 정체성, 삶 이게 다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변태적인 것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인간이 인간이구나. 인간이 일이 없고 건강을 잃고 자부심을 잃고 정체성을 막 잃어버리고 이기심을 위해 서로 경쟁하는 이 시대를 꼬집고 있다고 생각하며 인간의 실상, 자크 앨룰의 기술의 역사라는 책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영화를 보면서. 인간이 발전할수록 결국 자기밖에 모르고 결국 경쟁에서 이기는 것밖에 모르고 자기 감정, 자기 감각, 자기 가정만 생각하는 그런 존재로 계속 발전하고 있구나. 참 비참한 세계다. 거기에 저는 복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야이로의 딸이 죽은 그 자리가 바로 예수가 나타나 달리다굼을 외칠 그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하시자 소녀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요, 좋은 부모도 있고 간혹 나쁜 부모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부모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고 자녀 양육을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자녀들은 아이고 엄마 이렇게 하지 왜 이랬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손이 아무리 사랑한다고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설에 추석에 갔더니 우리 어머니께서 아내한테 우리 아들 딸 어렸을 때 얘기를 하면서 엄마 안 떨어지려고 그냥 울고 엄마 사라지면 그냥 죽는다고 할머니는 필요 없고 엄마만 그렇게 좋아했는데 어찌 이렇게 엄마를 떨어져서 잘 산다냐. 엄마 손을 안 놓으려고 엄마 손 떨어지면 막 죽는 줄 알고 그렇게 울었던 우리 아들이 커갖고 엄마 찾지도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래, 부모는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그렇게 쥐고 싶어도 자식이 손이 떨어질 때가 있고,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것이 손이 떨어져 분리될 때가 있고, 이렇게 이별할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무리 원해도, 아무리 친하고 싶어도 그렇게 손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답답할 때가 있습니까? 아이들이 막 엄마 찾아 오는 거와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때, 우리의 원하는 것이 사라질 때 마치 엄마 손을 놓친 것처럼 울고 슬퍼하고 울고 슬퍼하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아버지 하나님 손을 놓치셨더라고요.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손길이 떨어져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울고 통곡하고, 암흑과 아무런 응답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처절하게 버림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놓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손길을 놓쳐서 울고 방황하고 처절히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림받고 아버지 손을 놓치셨기 때문에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지체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라고 부르짖을 때 그 상황을 연기시키고 지체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버지가 아직 잡아야 될, 예수님께서 잡아야 될 손이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잡을 자식이 있기에 예수님의 손을 놓치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놓친 것이 있습니까? 억울한 것이 있습니까? 원하는 것이 성취되지 않고 연기되는 것이 있습니까? 죽음의 이별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손을 잡아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놓치셨기에, 아버지 손을 놓으셨기에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엄마한테 섭섭한 거, 아빠한테 섭섭한 거, 세상에 섭섭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 지체되고 연기된 일로 인하여 속상하고 고난과 건강과 경제 문제로 괴로울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지체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시고 영생과 부활의 소망으로 채우시고 영원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달리다금 부활의 소망으로 일어나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일어나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선 다 이해 못하죠. 그러나 나중에는 그러셨구나, 그런 선한 계획으로 그러셨구나라고 고백할 날이 있고, 혈루증 여인이 주님이 나를 이렇게 무한하게 하신 것은 공개적으로 하나님 제자들에게 성숙하려고 요구하신 것이었구나.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은 야이로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 선 나에게 떨어뜨리신 것은 나를 잡아주시려는 계획이시구나.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내 손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때로 부모의 손을 놓쳤고, 때로 내가 유익의 손을 놓쳤고, 내가 또 기회의 손을 놓쳤던 수많은 나날들, 정체되고 지체되고 억울하고 속상했던 순간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 손 잡아주시려는 위대한 계획인 것을 믿사오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아 어둠 속에서 그 손을 놓치셨기에 나를 잡아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의 고난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손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순간 예수의 손이 가장 귀할 줄 알고 그 손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지내며 인생을 지내며 인간